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믿음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성령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 강림 후 13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는 올해 5월 넷째 주일부터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절기는 부활절 이후 50일이 지나고부터 8월 마지막 주까지를 성령 강림 절기로 보냅니다. 매년 이렇게 이 시기로 지내다 보니까 부활절이 언제냐에 따라서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올해는 조금 더 길게 지내고 있습니다. 올해 성령 강림 절기가 열흘 정도 남은 오늘 우리 3달 조금 넘게 이 절기를 보내면서 어떤 나날들을 보내셨는지 우리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교회가 시작된 날을 새롭게 기억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묵상하곤 합니다. 어느 때든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이시지만 특히 이 성령 강림 절기에는 여러분 성령님과 어떤 나날들을 보냈는지 더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절기마다 더 집중하고 묵상하는 것이 있듯이 우리의 삶도 절기에 따라서 더 성숙해지고 더 훈련받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올해 성령 강림 절기를 마무리 지어가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심을 깨닫고 인정하는 나날들을 보내셨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능력과 또 힘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을 떼셨을 거라고 또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교단에서 나오는 교회력 절기에 맞춘 설교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 강림 절기의 막바지를 보내는 이때에 우리 함께 나누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크신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들의 삶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요즘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가 새로 나와서 흥행 중인데 스파이더맨 같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히어로들 아니면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어쩌면 세상은 늘 이렇게 특별한 능력을 요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별한 삶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야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름 불려집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이 나열되는 것이 소개됩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그리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내용이 조금 나올 뿐이고, 나머지 제자들을 어떻게 언제 부르셨는지는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시는 과정보다 중요하게 여긴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굳이 기록하지 않은 것인데요. 마태복음의 저자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는 것, 그리고 제자들이 받을 과제와 영적인 준비, 이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과정을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파송하기 위해 부른 이 12제자는 그저 이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까지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12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에게도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계속 나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부름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권능을 받았습니다. 이 권능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권능과 같은 권능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3절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권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연달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권능을 12제자에게 주셨다는 말은 곧 교회 안에서도 우리도 이 권능이 활동하고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사역 과정에서 어느 날 제자들을 부르시고 갑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권능을 주셨습니다. 평범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부르시고 세상으로 파송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잘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우리를 부르시고는 능력을 주시며 파송하시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런데 우리 10장의 말씀을 보면 어디서도 제자들의 목소리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다거나 담대히 나아갔다거나 아니면 이 갑작스러운 파송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거나 하는 그 어떤 모습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께 보냄을 받을 뿐입니다. 12제자가 예수님께 부름받은 것처럼 우리도 부름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12제자가 예수님께 능력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모두 예수님께 능력을 받았을 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몸된 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얼마나 특별하지 않은지 말입니다. 탄생이 범상치 않았다든가, 특별한 은사나 능력을 갖고 있었다든가, 엄청난 엘리트였다던가, 그 무엇 하나 없는 평범한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4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생계를 책임지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은사나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있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 순종할 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능력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셔서 권능을 주시고 이렇게 명령하시며 어떻게 명령하시며 파송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내용을 5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 7가지 권면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화면에 나오는 내용을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자들이 보내지면서 선교의 대상으로 삼을 이들은 5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에게 가야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해야 합니다. 8절 상반절에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병든 자들을 고쳐주어야 합니다. 8절 후반절부터 14절까지는 선교할 때의 자세와 또 방식을 가르쳐 줍니다. 이 가르침은 모두 예수님이 먼저 실천했던 모습이고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았었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선포를 하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쳐주었고 또 대가를 받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순례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과 같은 권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자신을 따르는 선교 사역을 요청하십니다. 12제자를 파송하는 이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세상으로 나아가라, 대가 없이 저 멀리 선교를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제자된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권능이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알고 또 물려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파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내보내시며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그 명령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살았던 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과 권능을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거저주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보냄을 받아서 떠날 때 챙기지 말아야 할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챙겨도 되는지는 전혀 적혀 있지 않지만 이렇게 필수품으로 보이는 것들을 챙기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들이 나아가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그 선포이고 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에 필요한 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까지도 곧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맡겨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 10절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한 염려를 하늘 아버지께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가르치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자신의 능력을 그대로 주시고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하늘 아버지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며 든든하게 파송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파송받는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그 나아가는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환영받고 또 인정받는 꽃길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겪게 되는 현실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예수님께 권능을 받고 파송받은 제자들이 살아가게 될 세상은 아쉽게도 박해와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도 주셨고 직접 파송까지 해주셨는데 앞으로 살아갈 날은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어떤 위험 속으로 가게 되는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네 종류의 그 동물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처신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먼저 양과 이리에 대해서 우리 지금 계속해서 큐티로 이사야를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양과 이리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이사야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양과 이리가 함께 어울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을 우리 이미 보았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이사야의 말씀처럼 폭력과 억압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린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말씀은 양과 이리가 이사야에서 말하는 것과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유대교 문헌에서 양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이리는 이방의 여러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이리들 가운데 양들, 제자들이 나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어서 나오는 뱀과 비둘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듯이 뱀은 간사함을 상징하고요. 아가서에서 비둘기는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순결하지 않은 지혜는 간사함과 거짓으로밖에 나타날 수 없고요. 그러니 순결함과 지혜는 곧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둘 다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뱀 같은 모습과 비둘기 같은 모습, 지혜로움과 순결함을 모두 같이 겸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움이 없는 순결함도 순결함 없는 지혜도 이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이 양의 자리에서는 굳건하게 나아가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단단히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리 17절과 18절에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법정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끌려나가서 이방인들 앞에서 증언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박해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너무나도 걱정이 됩니다. 이리 가운데로 양을 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지혜와 순결함을 잘 지키고 또 사람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시키셨으면서 왜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은 곧 제자들을 잡아서 채찍질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공회로 넘길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공회와 회당, 법정으로 넘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할 그 고통처럼 제자들도 채찍질 당하고 또 고통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조심한다고 해서 붙잡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자들은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끌려갈 것입니다. 이렇게 법정에 서고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 앞에 서서 예수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박해를 당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자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염려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옆에 지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염려하시는데
파송받은 제자된 우리는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두렵고 떨려 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7월 초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국내 여행지가 여러 군데 있는데 이번엔 오랜만에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4년 전쯤에 전도사로 사역하던 교회를 사임하고 다음 교회로 부임하기 전에 한 열흘 정도 제주도에 묵었던 이후로는 처음 이렇게 일주일 정도 긴 시간 보내는 거라서 오랜만이라 기대가 참 많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조금은 긴 시간 동안 저는 여러 곳을 다녔는데요. 그 중에 제주 서쪽에 있는 환상숲 곶자왈이라는 곳에 다녀온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후기를 찾아보니까 그냥 돌아다니지 말고 꼭 숲 해설자와 함께 돌아다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설을 예약하고 시간에 맞춰서 숲에 공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곶자왈이라는 곳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자연의 상태의 숲을 유지하는 숲을 말합니다. 이 숲에서 자라고 또 살아가고 있는 식물들의 모습은 참 많이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제가 방문했던 곶자왈 숲이 있었던 그 자리가 옛날에는 많이 가난했던 동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았는데 벌이를 위해서 나무가 자라나면 잘라서 팔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이한 것은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잘려나간 탓에 나무의 나이테가 제대로 생기지 못했고 또 그래서 나무의 나이도 잘 알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도 상처가 나면 치료받고 새살이 돋아나면서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어진 나무들은 회복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데요. 제가 여기서 신기했던 것은 사람들이 이 상처난 나무끼리 만나게 한 것도 아닌데 각각 다른 이 상처난 나무들끼리 상처난 부분들이 만나서 두 개의 나무지만 하나의 나무처럼 자라났다고 합니다. 이게 두 개의 나무만 붙어서 회복하고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옛날에 그 가난한 동네였어서 계속해서 베어냈다고 했죠.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사람들이 나무를 베어간 후에 이 나무들은 계속해서 서로 붙어서 만나서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제가 찍어 왔는데 한 그루인 것 같으면서도 여러 그루인 것 같으면서도 신기한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그루의 나무들이 하나의 나무처럼 서로의 상처를 회복하도록 돕고 또 힘을 내어서 서로 같이 자라난 것을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나무들은 얼마나 두렵고 또 떨렸을까요? 언제 나를 뵈러 올지 모르는 사람들로 인해서 또 그 후에 잘리고 나면 회복해야 하는 그 고된 시간들로 인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 늘 겪는 고통도 또 예고된 고통도 나무들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회복할 동지들이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리 때 가운데 보내지는 이 힘없는 양과 같은 때도 있었겠지만 그 막막함 가운데서도 함께 회복하고 함께 나아갈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무들은 주민들의 생계를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베어져 버린 나무들은 참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파송받아서 채찍질 당하는 그 순간이 참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베어져 버린 나무도 제자들도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는 것이 참 많이 두렵고 막막하겠지요. 그런데 나무들이 서로에게 기대어서 회복하고 더 강하게 된 것처럼 예수님도 연약하고 고통받는 제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게 하시고 회복하며 강하게 되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양처럼 무력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누구에게 기대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곧자와 아래 나무들이 자신의 상처를 옆에 있는 나무에 기대어서 회복했듯이 세상이라는 법정 그리고 그 위기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 성령님께 온전히 기대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리때 같은 세상 앞에서 우리가 우리 각자의 힘으로 알아서 싸우고 해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공회로 넘겨지고 회당에서 채찍질 당하며 미움받을 것인데 그럼에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일하심에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비둘기 같은 순결함일 것입니다. 제자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뿐일 줄을 믿습니다. 이어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19절에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위기를 헤쳐나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보내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니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고난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어지는 21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주는데 내어주고 22절에서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리때 가운데로 가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우리를 힘들고 아프게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을 우리 22절 말씀 하반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박해를 받고 무시를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사랑으로 감당하는 사람은 마침내 결국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희망찬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받는 고통과 박해 또 미움은 우리를 참 힘겹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지 않아 보신 분들이 참 없으실 텐데요. 게다가 요즘은 뉴스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또 교회가 오해까지 받으니까 더 힘겨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통 한가운데에 몸부림치도록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길 원합니다. 견디는 자에게 소망을 품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너무나도 우리를 힘겹게 하고 박해한다면 우리는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도망치라 하는 말은 아닙니다. 다른 곳으로 피하라는 이 말은 이미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뱀 같은 지혜로움으로 또 사람들을 조심함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에 따른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혜롭게 피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앞에서 곧 다시 오실 예수님께 참된 위로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 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연약하고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시작 부분에서 했던 질문을 기억하시나요? 특별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또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특별한 능력이나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과 함께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지극히 평범하고 또 연약한 12제자를 우리 기억합시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 앞에 서 있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이리때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한 마리의 양처럼 두렵고 막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가 상처받고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미움을 받는 삶입니다. 상상하지도 못한 곳에서 상상하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기 위해 늘 노력하길 원합니다. 곶자왈에 상처 입은 나무들이 서로 기대어서 회복하고 푸르른 숲을 이뤄낸 그 모습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고난받고 함께 위로받을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여느 때보다 조금 더 긴 성령 강림절기를 보내며 여느 때와 조금 더 다른 나날들을 보낼 수 있길 원합니다. 성령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제자된 우리 각 사람들에게 동일한 권능으로 임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또 위협할 때 무슨 말을 할까, 어떤 행동을 할까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동행해 주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귀하다고 말씀하시며 온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리때 가운데로 보내지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두려움이 가득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약속을 믿으며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늘 동행해 주시니 괜찮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평범하고 또 두려움 가득한 삶은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내는 특별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성령 강림절기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늘 찾아와서 임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께 온전히 기대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물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나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어렵게 살아간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1절로 찬양합니다.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영원하게 하려 내가 왕.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된 우리의 삶은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 당하셨듯이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끝까지 견디어냅니다.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나아갈까 알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서로 기대어 나아갈 믿음의 식구들이 있으니 용기 내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기대어 나아갈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실 성령님을 간구하며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식구들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으시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담대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믿음의 식구들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미움받을 때 미움받을 것이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세워주시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을 따라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미움을 받을 것임을 압니다. 오해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고통의 시간을 우리 각자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해 주셔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끝까지 견뎌낼 때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미움받을 것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실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따스한 은혜와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섬세하신 사귐이 미움받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담대히 살아가기로 다짐한 우리 모두와 서로 기대어 회복하고 뻗어나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위해, 그리고 그들로 인해 하나님 나라로 함께 나아가게 될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